지금 우리는 기도로 증거하다 시리즈 설교 중에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에 관한 은혜를 나누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 부족한 종을 강단에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무엇보다 기회를 주신 담임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회복되셔서 다시 강단에 서시는 그날을 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한 9년 전쯤의 일인데 자취할 때의 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밥을 먹고 이제 교회로 출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무리 옷장을 뒤져봐도 셔츠가 없는 거예요. 셔츠를 입고 출근을 해야 되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기억이 난 거죠. 전날에 셔츠가 없어서 세탁기에 셔츠를 넣고 세탁을 돌렸는데 그것을 깜빡하고 세탁기에서 안 뺀 겁니다. 빼서 이제 말렸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급한 대로 꺼내 보니까 아직 젖어 있고 또 구겨져 있고 도무지 입고 나갈 만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리미를 꺼내서 이게 말리면서 동시에 이제 구겨진 걸 펴야 되니까 굉장히 힘을 꽉 줘서 이제 다림질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 오래 쭉 지지기도 하고 쭉 힘을 줘서 밀기도 하고 했는데 얼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상하시는 분들 계신 것 같아요. 예, 갑자기 탄내가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왼쪽 팔꿈치에 이만한 구멍이 하나가 뚫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상심하면서 겨우겨우 입고 나가려고 하는데 아침 먹은 흔적이 보였습니다. 볶음밥을 해 먹었었는데 이 그릇에 기름이 좀 흥건하게 있어서 이것을 물에 담가 놓고 나가야겠다. 그래서 물을 틀어놓고 이제 이 그릇을 옮기는데 하필 이 그릇이 손에서 미끄러져서 떨어지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플라스틱 그릇이면 참 좋았을 텐데 유리 그릇이었어요. 그래서 와장창 소리가 나면서 깨져버렸습니다. 오늘 아침은 참 뭔가 문제가 많구나 하면서 투덜대면서 출근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수요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집주인 분께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중이니까 받지 말아야지 한두 번 무시를 했는데 계속 전화하시길래 무슨 일인가 해서 나가서 받았습니다. 나가서 받았는데 갑자기 저한테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지금 어디냐? 지금 뭐 하고 있냐? 제가 무슨 일이시길래 그러세요? 그래서 차분히 물어봤는데 정말 큰일이 일어났습니다. 뭐였냐면 아까 설거지를 그러니까 물에 담가 놓는다고 물을 틀어놨는데 안 잠그고 나온 거예요, 이거를. 예, 그래가지고 하필 그릇 하나가 이 배수구를 막고 있어서 물이 싱크대에 넘쳐서 집에 가득 이제 홍수가 나게 됐고, 이게 저희 집 문제뿐만이 아니라 문을 다 흘러나가서 이웃집까지 물이 흘러들어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근데 하필 이게 비밀번호 누르는 열쇠 방식이 자물쇠가 아니고 열쇠가 필요했던 건데 그게 제 주머니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이 막히는 시간에 급하게 택시를 타고 가서 이웃집 물을 다 퍼내고 저희 집 물을 다 퍼내고 또 너무 젖어서 버릴 것들은 버리고 또 정리하고 청소하다 보니까 새벽 2시가 되었습니다. 예, 한 8시부터 새벽 2시까지 열심히 치웠는데 그렇게 방바닥에 딱 앉아보니까 겨우겨우 한 군데 장판 닦고 앉아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뭔가 이 하루에 하나만 있어도 힘들 법한 일이 연속으로 계속해서 일어나니까 마음에 좀 절망이 있었고 허탈한 감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류의 일들은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자주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고난이 연속으로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연속으로 계속해서 한 번 이 고개를 넘어오면은 한 번쯤은 숨을 돌리면 좋겠는데 숨 돌릴 틈도 없이 갑자기 또 하나의 고난이 덜컥 찾아오곤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지치고 허탈하고 감사보다는 원망이 가득 나오는 게 우리의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연속되는 삶의 고난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신앙을 품고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연속되는 삶의 고개를 어떻게 넘어가야 하는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신앙으로 넘어가야 하는가? 특별히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히스기야의 삶을 통해서 그 답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히스기야도 참 많은 고난과 불안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왕이 됐을 때 당시 세계를 제패하던 국가는 아수르였습니다. 이 아수르가 이 나라들을 정복할 때마다 기록을 많이 남겼는데, 이 기록을 보면은 유독 많이 반복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문장들이 있습니다. 이 문장들이 이 아수르가 어떤 나라인지 정체성을 잘 보여주는데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파괴하고 황폐하게 하며 불태웠다. 나는 그들의 도시 앞에서 말뚝에 깨워 놓았다. 나는 그 백성을 추방하고 아수르에 정착시켰다. 여러분, 이처럼 아수르라는 국가는 한 국가를 점령을 하면은 반드시 모든 것을 파괴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국가였습니다. 폭력적인 국가였습니다. 평화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정복하고 부수며 진압하고 지배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한창 이 패권을 가지고 있을 때 주변 국가들, 이 당시 고대 근동의 세계는 공포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히스기야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통치 초기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처참하게 짓밟히고 또 민족들이 강제로 이주를 당하고 이런 모습들을 히스기야는 보았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히스기야는 우리도 이렇게 멸망당하는 건 아닐까? 우리도 이렇게 북이스라엘처럼 처참하게 망하는 것은 아닐까?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침략에 열심히 대비합니다. 많은 성들을 보강해서 성벽을 두껍게 하고 높게 쌓고 또 식량 창고들을 분산해서 침략이 오면은 이쪽으로 피하고 또 이쪽으로 피하고 피할 길들을 많이 만들어 놓습니다. 성 안으로 들어오는 물길을 만들어서 포위되었을 때의 방책을 대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아수르가 진군을 해오자 이 모든 준비와 대비가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수르의 군대는 유다의 많은 성읍들을 파괴하면서 진군을 했고 유다의 모든 방어선들은 마치 추풍 낙엽처럼 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침내 아수르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고 히스기야는 궁지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삶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의 삶은 이 아수르 때문에 끊임없는 환난과 아픔과 불안에 쌓여야만 했습니다.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불안해했어야만 하는 삶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돌파할 곳이 없는 것 같은 절망 가운데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나서신 것이죠. 히스기야가 기도하자, 오늘 말씀처럼 이사야와 함께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군대를 정말 깔끔하게 물리쳐 주셨습니다. 게다가 침략의 원흉이었던 아수르의 사네립은 고국으로 돌아가서 자식들의 반란으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드디어 히스기야의 인생에 길었던 불안이 끝나고 평탄한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또 보면요, 히스기야가 병에 걸립니다. 게다가 이 병으로 그가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삶의 수많은 고개를 겨우 넘어왔는데 평탄한 길이 아니라 다시 가파른 고개가 그의 앞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 고난을 어떻게 넘어가려고 했을까요? 오늘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말씀을 보면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라는 표현과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왔다, 이 사이엔요 공백이 있습니다. 빈틈이 있습니다. 어떠한 공백이냐면 기도의 공백입니다. 히스기야는 병이 났을 때 바로 주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이사야가 찾아온 다음에야 기도를 하죠. 원어를 보면은 이 병은 정확한 병명은 알 수 없지만 아마도 피부병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종기 같은 것이었죠. 큰 병이 아니었습니다. 이 병은 충분히 치료 가능한 병이었습니다. 당대의 의술로도. 그는 병들어 죽게 되었던 것이지 죽을 병에 걸린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죽을 병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히스기야는 기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언젠간 사라지겠지, 이렇게 하면 낫겠지, 더 좋은 의사를 데려오면 나을 수 있겠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는 스스로 홀로 이 가파른 고개를 넘어가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지 않고 홀로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히스기야는 이미 기도로 주님의 구원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히스기야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고 아수르의 손에서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병이 나기 직전에 가장 명확한 주님의 도우심이 있었음에도 히스기야는 주님의 도우심을 잊고 스스로 살아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말이 결과입니다. 죽을 것입니다. 끝날 것입니다. 당신은 퇴장할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스스로 살아가고자 했던 모든 노력이, 그가 고개를 넘어가려고 했던 모든 삶의 노력들이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히스기야가 그 하나님의 선포 앞에서, 이사야의 선포 앞에서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러분, 히스기야가 만약에 여전히 스스로 살아가려고 했다면, 나 혼자 할 수 있다고 믿었다면 그는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찾거나 의사들을 부르거나 다른 요법을 찾거나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고 벽으로 낯을 향하여 철저하게 주님과 독대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참 아름다운 기도인데요, 우리 3절 말씀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기도에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이 기도가 삶의 고개를, 이 연속되는 삶의 고개를 넘어가는 가장 바른 방법을 소개해 주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두 가지 표현에 주목해 보고자 하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진실과 전심. 진실과 전심, 이 두 가지의 히스기야의 핵심 신앙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진실이라는 말은 성실함이란 뜻인데, 특별히 이것이 구약 내에서는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약속의 관계에서 변치 않는 성실함을 의미합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 저는 주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꾸준하게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언약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전심이라는 말은 분열되지 않는 마음이란 뜻입니다. 분열되지 않는 마음, 하나의 마음. 특별히 이 단어는 아까와 비슷하게 구약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에 일관되게 충성하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으면 이 언약에 두 개의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죠. 히스기야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주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다른 마음을 먹지 않았습니다. 한 마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러한 말의 의미로 히스기야의 기도를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주님, 제가 이 평생 동안 주님과의 약속을 정말 성실하게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제발 주님께서 저와 하신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제게 주신 약속을 기억해 주셔서 저를 살려 주십시오. 이것 외에는 살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히스기야가 붙들고 있는 약속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다윗뿐만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들에게도 이어지는 약속이었습니다. 사무엘하에 나오는 본문인데요, 내가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평안히 쉬게 하겠다. 내가 나의 은총을 너에게서 거두거나 빼앗지 않겠다. 내가 너의 나라를, 너의 삶을, 너의 후손을 견고하게 세우겠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 약속을 기억한 것입니다. 삶의 환난 앞에서, 계속되는 고개 앞에서, 끊임없이 연속적으로 다가오는 삶의 어려움들 앞에서 나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기도합니다. 나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나의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원만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히스기야가 변했습니다. 자기의 손을 그토록 의지하던 사람이 이제는 자기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홀로 삶의 고개를 넘어가려고 했던 옛날의 자신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삶의 고개를 넘어가기로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주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가겠죠. 어떻게 대답하시냐면요, 4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하나님은 이사야가 성문을 벗어나기 전에 응답하십니다. 이사야에게 말씀하시죠. 히스기야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럼 어떤 말씀일까요? 오늘 6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여러분, 이 말씀 중에 이 표현에 주목해 봐야 하겠습니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여러분, 내가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하셨던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윗에게 주었던 그 약속, 그것을 내가 기억하고 이것을 이룰 것이다. 내가 다윗에게 했던 그 약속을 잊지 아니하고 히스기야 너를 보호하고 구원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약속을 붙잡은 히스기야에게, 그래 내가 이 약속을 이루는 주다 라고 보여주는 것이죠. 구원의 약속을 신실하게 붙잡았던 히스기야에게, 그래 내가 약속한 대로 너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마라고 응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후 히스기야의 삶은 더욱더 주님과 깊게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역대하 32장 30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형통이라는 말은 원어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단어는요, 구약에서 특별한 쓰임새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나아갈 때 쓰신다는 것이죠. 요셉이 이방 땅 애굽에서 홀로 외로워서 쓸쓸할 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했다고 말합니다. 요셉과 하나님의 동행이 시작된 자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하겠다. 같이 나아가시겠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다윗과 동행하실 때에도 이 말이 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말이 히스기야에게 쓰이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스스로의 힘으로 삶의 고개를 넘어가려고 했던 이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삶의 고개를 넘어가는 자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인생으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삶의 가파른 고개를 어떻게 넘어가십니까? 아쉽게도 우리는 대부분 우리의 손, 우리의 힘을 의지해서 넘어가려고 합니다. 왜 우리는 일단 나의 손을 의지할까요? 왜 우리는 일단 내 힘을 의지할까요? 한 두 가지 정도로 이유를 추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삶의 어려움을 가볍게 여기거나 삶의 어려움을 조급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가볍게 여기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있어. 이건 내 손으로 처리할 수 있어. 이 정도는 주님께 딱히 기도할 필요 없어. 그냥 내가 하면 돼. 이런 환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문제를 가볍게 여길 때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를 의지하죠. 내 손을 의지하고 내 경험과 내 생각을 의지합니다. 또한 조급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들은요, 이렇게 내가 생각을 합니다. 내가 시간이 없다. 빨리 해결해야 된다. 이 어려움은 지금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문제가 더 커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주님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조급하게 세상의 다른 것들에게 손을 내밀며 이 어려움을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잘 아시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보기에 작아 보이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요, 능히 나를 절망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갑자기 커지죠. 갑자기 악화가 됩니다. 또 급하게 문제를 처리하려고 해도 생각만큼 금방 처리되지가 않습니다. 자꾸 내 발목을 잡죠. 급하게 처리됐으면 좋겠는데 처리되지 않고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는 문제로 발전되곤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내가 문제 앞에서 뭔가 하려고 한다고 해서 반드시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과를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 앞에서 내가 무언가 해보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 문제가 주님께 달려있음을 겸손히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을 따라서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도리어 기도는 순서를 바로잡는 일입니다. 행동이 기도에 앞서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기 전에 기도함으로 주님께 내가 주님과 함께 이 고개를 넘어가길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보여드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은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문제에서 해결로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선하게 이끄실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종교가족 모두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살아가지 마시고 홀로 살아가지 마시고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고개를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비록 지금까지는 히스기야처럼 홀로 살아왔을지라도 이제는 주님께서 나를 구하신다는 약속을 신실하게 의지하며 모든 일에 먼저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저는 히스기야의 본문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히스기야가 경험한 응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험하는 응답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이엔 너무 괴리감이 크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받은 응답은 너무 즉각적입니다. 그리고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만큼 즉각적이고 긍정적인 응답을 자주 경험하지 못합니다. 저도 이러한 경험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간절히 기도했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 5개 로봇이 합쳐져가지고 하나의 로봇가 되는 합체 로봇이 있었는데 이 합체 로봇을 어린이날에 받을 수 있게 달라고 일주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고 열심히 간구했는데 아직도 안 이루어졌습니다. 네,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로봇을 손에 쥐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해야 될 건요,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만 방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때에는 긍정으로 응답하시고 어떤 때에는 거절로 응답하십니다. 또 어떤 때에는 침묵으로, 어떤 때에는 기다림으로 응답하기도 하십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기도를 일괄적으로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시는 기계적인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각 개인에게 가장 알맞은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정황을 보시고 상황을 보시고 우리의 자아를 보시고 가장 알맞은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세밀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응답의 모양이 아니라 목적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것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알기 위해서 본문 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여러분, 히스기야가 받은 응답이 있습니다.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할 것이다. 기도의 응답이죠. 그런데 이 응답이 나아가야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병에서 낫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라고 하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응답의 목적은요, 히스기야가 예배자로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병을 낫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자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해결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삶으로 치유되기를 바라십니다. 히스기야 말고도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경험한 응답들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광야에서 죽고 싶다고 말했을 때, 이제는 그만하고 싶다고 말했을 때, 충분하다고 말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거절로 응답하셨습니다. 떡과 물을 주시며 아직 네가 가야 할 길이 남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는 이 거절의 응답을 수용을 했고 이 거절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또한 욥기를 보시면은 하나님은 욥의 기도에 침묵하셨습니다. 욥을 끊임없는 논쟁과 괴로움 속에 머물도록 기다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욥은요, 그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사람의 의와 사람의 논리로 살아왔음을 처절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비록 각 개인이 경험하는 응답의 방식은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며 하나님과 우리를 더욱더 가까이 이끌어 가십니다. 모든 응답은 더 깊은 관계로서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긍정의 응답도, 거절의 응답도, 침묵의 응답도 모두가 하나님의 보호의 언어이자 인도의 언어이며 구원의 언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신뢰하며 삶의 가파른 고개들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삶의 어려움은 계속될지도 모릅니다. 더 급한 경사길을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때마다 이 연속되는 삶의 고개마다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함으로 더욱더 믿음이 굳세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히스기야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응답하십니다. 히스기야가 삶의 고개를 넘도록 도우신 주님은 지금 우리의 삶의 고개 앞에서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삶의 고개를 하나님과 함께 넘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삶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간증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에 한 달에 한 번씩 올라오는 간증 시리즈가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이 바꾸신 나 하바나라는 영상입니다. 하바나 23번째 영상, 우리 김은희 장로님의 간증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말 전통적인 유교적인 집안의 남자와 결혼하게 되면서 결혼하고 그 다음 날부터 교회를 나오지 못했습니다. 시댁에서 함께 지내면서 그들의 삶을 볼 때 교회에 나오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데도 이렇게 화목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던 때부터 건강했던 제가 병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감기만 걸려도 일어날 수 없는 병이 생겼고 온몸에 피부병이 생기고 손에 마비가 올 정도로 이상하게 되고 하는 병들이 있어서 주로 병원에 다니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내가 주님을 잊었고 기도하지 않았고 그저 이 유교적인 집안에 묻혀서 살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정신이 번쩍 나서 그때 다시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 외에는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길 외에는 우리가 무엇을 풀어나갈 수도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것은 제 삶에 정말 뼈저리게 느꼈고 이제는 그 어떤 분에게라도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꼭 의지하면서 그 가운데 우리를 또 살려주시고 헤쳐나갈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간증을 들으면서 이 기도를 통해 삶의 고개를 하나님과 함께 넘어갔던 장로님의 신앙이 느껴졌습니다. 유교 집안의 시집을 가서 주님의 은혜를 잊어가던 그때 하나님이 없이도 괜찮구나, 하나님이 없이도 화목하게 살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던 그때 하나님은 히스기야 때처럼 장로님께 환난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장로님은 그 환난 중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을 깨달으시고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을 누리게 되셨습니다. 장로님의 고백처럼 기도 외에는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길 외에는 무엇도 풀어나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연속되는 삶의 환난 앞에서 가장 먼저 무릎을 꿇고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며 가장 선한 길, 가장 아름다운 길, 가장 높은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으로 삶의 어려운 고개들을 주님과 함께 넘어가시는 종교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의 고개를 하나님과 함께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들어 나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게 내미시는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과 함께 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 앞에서 스스로 할 수 있다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하나님의 응답을 신뢰하며 행동하기 전에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새 영과 새 마음을 창조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선하신 주님의 역사를 신뢰합니다. 삶을 문제에서 응답으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